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가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리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고 얻더니 인터넷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내 아들을 순간하라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펄 위에 펄을 내리시리라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함에 들이지 말라. 내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온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니라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갖가지 계약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에는 항상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나쁜 사람들은 불평등 계약을 하죠. 그리고 영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영구히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편취하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불법입니다. 계약이 있는 동안에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계약이 종료되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분명히 종신 계약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하나는 마귀와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계약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가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 수록할 때가 신명기 고어간 아닙니까? 고어간에 계약을 세워요. 근데 그때 모세가 선포해요.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해요. 그럼 계약 성립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형식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과는 그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고 계약의 유일 조건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을 준수하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그 사람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이게 종신계약이 돼요. 무한대로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지고요. 세상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알게 하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평안을 주시고 또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또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먼저 파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계약 파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파기 안 하세요. 사람들이 파기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분명히 아멘 해놓고는 화답한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 계약은 파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자연스럽게 마귀와 계약이 이루어지게 돼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귀를 강제로 맺어져요. 안 놔둬요. 안 놔둡니다. 온갖 구실을 붙여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을 쫓게 만들고, 완전히 매이게 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고 펼쳐나가게 하는데 움츠러들게 하고 관계도 다 무너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 계약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완전 종신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게 하고 결국 모든 걸 다 잃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와의 계약이고요.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전전긍긍하게 하고. 여러분 귀신 체험 해보셨어요? 이건 안 해보는 게 좋아요. 영감이 좀 뛰어난 분들은, 영적인 이런 부분이 좀 뛰어난 분들은 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체험을 했는데, 누워 있는데 그 하얀 구름, 몽개구름 같은 거 막 귀신 만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몽기 귀신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데요. 저쪽에서부터 삥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난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없어졌어. 그다음부터 괜찮았죠. 근데 예수님 안 믿었다면 눈 감겠어요? 감으면 보일 텐데 잘 수 있었겠어요? 자려고 누우면 보일 텐데 그럼 어디 가겠어요?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라고 하겠어요? 뭐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써서 가지고 다니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매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쇠약에 걸리겠어요? 눈 감았는데 보였는데 어떻게 눈을 감겠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주님, 제가 자야 되는데 안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게 나타나지도 말지어다. 그러고 자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이렇게 다 극복이 되는데, 이게 극복이 안 되면 막 뭐가 내려가지고 나 어쩔 수 없이 뭐가 됐다. 기사 요새 또 나왔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어려워집니까? 예.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온 생활, 온 생각, 온 몸을 죄악의 쇠사슬로 칭칭 감아버려요. 못 풀도록. 겹겹이 감아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게 되고 온갖 문제들이 몰려오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많은가 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서운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 힘들고 무서우면 주님께 맡기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서운 게 너무 많아. 벌벌 떨어요. 그거 왜 떠냐고.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 왜 떠냐고. 무섭대.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깨시지 않아요. 내가 깨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거 공급해 주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죠? 몰살 당할 뻔했는데 물 없어서 그건 몰살 당하는 겁니다. 근데 물을 보내 주셔 가지고 살게 하셨고요. 승리하게 하셨죠? 죽은 아이도 살려 주셨어요. 적군의 공격으로부터도 신비하게 말하는 거 다 들리게 해가지고 방비를 해서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할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악해요. 그때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누가 보호해요? 이 계약 해지한 백성을, 이 사람을. 하나님도 자유로우신데요. 지금까지 책임져야 됐는데 저희들이 뭐 파기했는데 뭐 자유로워요. 안타까울 뿐이지. 파기한 책임은 물을 것도 없어요. 손을 못 대시니까. 마음대로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약을 파기하면 임하게 될, 특별히 신명기서에서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굉장히 비참하게 되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병력을 이끌고 와서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짐에 쉽게 공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사작전 하겠죠. 아무래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왕이 성 위로 가는데 여인이 불러서 말 들어달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줄 거 없다. 먹을 거 줄 거 없다. 내국간도 비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소연하잖아요. 두 여인이 아들 잡아먹자. 되나 봐요, 이게.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되나 봐요. 요거는 좀 좋은 케이스고, 더 나쁜 케이스는 출산하다가 먹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나 봐요, 사람이. 우리 같으면 아이를 살리고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아마. 그래서 둘이 이제 약속을 했는데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내놓겠다. 그래서 잡아먹었는데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제 달라고 그랬더니 안 내놓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저 아들 내놓고 우리 먹게 해달라고. 얼마나 지금 한이 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감당이 안 되니까 옷을 찢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을 해요.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 왕이면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매달려야 되는데 이 왕이 오히려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저 엘리사 오늘 살려두면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엘리사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아주 나쁜 사람.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붙이면 하나님 일이 되는 줄 아는 사람. 우리도 그런 착각하는데 여러 번 강조해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면 하나님 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봤으며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이 사람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름을 붙이면서 엘리사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시겠다. 아이고 참나 웃긴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화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화내고 싶은데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엘리사지. 그러니까 엘리사 죽이겠다고. 자, 이 대목에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가 좀 나뉩니다. 어느 왕 때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주장이 바뀌게 됐고, 뭐 베나다 했는데 1세, 2세 뭐 이렇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라고 그게 붙어 있고 설명이 쭉 되는 거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온 아람 군대를 살려 보낸 뒤에 여기가 왔기 때문에 엘리사한테 이렇게 화를 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계약한 백성이고 계약된 그 백성의 왕이었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백성들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다는 것이 문제고, 이 난국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화풀이 하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하나님은 오로지 찬양. 하나님은 찬양. 하나님이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덤벼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상황은 묘하게 됐습니다. 이제 죽이려 오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왕의 결심을 엘리사한테 미리 가르쳐줘요. 알아요. 왕의 신하가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 문 열면 나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자, 왕이 같이 왔는데 왕에 왔다고 해서 문을 안 열어줘요. 왕으로서 권위가 떨어진 거죠, 이미. 왕이 왔으면 나와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차단하면서, 자, 엘리사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 마세요. 먹을 게 생깁니다. 먹을 게 생깁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 576리터의 곡물을 살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비싸겠죠. 폭등한 거죠. 비둘기 똥도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1.2리터. 이 비둘기 똥을 먹었을까, 태웠을까, 뭐 이것도 왈가왈부해요. 아마 연료로 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애 잡아먹을 판인데 뭐 물가가 폭등을 한 거죠. 그런데 내일 이맘때, 지금 대화하는 요맘때가 되면 성문에서, 성문 지금 닫혀 있거든요. 그 매매하는 장소인데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닫혀 있는데, 그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와 보리 2스와가 이제 단위예요. 한 세겔로 매매될 것이다. 이것도 이 당시 물가에 비하면 좀 비싼 거래요. 비싼 건데 폭등한 가격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그러니까 결국 모르겠지만 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번 부활주일 말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얼굴도 안 보고 걱정 말라고, 하나님 먹여 살릴 거라고.
다 살려줄 거라, 먹을 거 주실 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 엘리사 대단합니다.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과정도 하나도 없어요. 방법을 어떻게 알아? 하늘에서 떨어뜨릴까? 갑자기 땅에서 막 솟아올라가지고 될까?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내일 그렇게 될 거라고. 내게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나는 얘기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대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죠. 걱정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으니까 하실 거라고. 방법은 모르겠다고. 저도 위험해서 잘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저는 아주 곤란해요. 말하고 나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 말하고 나면 하나님께 빕니다. 제발 목사의 말이 헛된 대로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간혹가다 그런 얘기예요. 아, 이거 하나님 하실 건데 솔직히 방법은 내가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겠지? 근데 나중 가서 딱 되고 나면은 이런 방법도 있었네? 이렇게 돼요. 저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게 되는 방법이셨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게 돼요. 뭐 주변에서 됐네요. 오늘.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런 말 잘 안 하는 목사인데 잘 안 하는 목사가 된다 했으면 되는 줄 알지. 기도하지. 뭘 그렇게 그러시냐고 이제 그러고 마는데 자주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주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기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그 외에는 못해요. 어떤 방법을 알아서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갈 뿐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웬만한 소리 들어도 안 움직이고 이상한 소리 들리면 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더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얘기를 선포하는데 꼭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신복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도 불가능한 일이다. 시세를 딱 아니까 이게 보통 일이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다시 선포해요. 네가 그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진 사람이에요. 축복된 계약입니다. 이 소중한 계약 깨트리면 안 됩니다. 자꾸 계약을 체결하세요. 자꾸 아멘하세요. 말씀 읽을 때 아멘하고 들을 때 아멘하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면 아멘하고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몰라 방법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나는 아멘 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제게 펼쳐 주십시오. 계속 아멘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 초입에 계약 말씀 다 하시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로 1세대 죽었어.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갱신해요. 다시 갱신해요. 거기서 또 선포하고 아멘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요. 계속 갱신해야 돼. 계속 아멘해야 되고 그런 영광을 주시면 좋겠다고. 기가 막힌 기도 중에 그런 느낌을 주시는데 기가 막혀요.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것밖에 없어. 그냥 아멘. 그게 될까요? 그 나이에 될까요? 근데 엄청난 뒤에 얘기예요. 그 나이에 하시겠다고요? 영광입니다. 아멘. 근데 방법은 모르겠어. 그냥 이루실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가면 돼요. 엘리사가 뭘 알겠어요? 그렇게 해결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이 세계로 가야 되고 마귀와의 계약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인생 망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계속 새롭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 중에 도전하시고 기도 중에 얘기하시고 그러면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자리에 다다르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일이 현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적 없이 못 살아요. 안 돼요. 기적 없이는. 자꾸 기적을 얘기 안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까? 소소한 기적부터 큰 사이즈 기적 얼마든지 많은데 기적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적을 이어 놓잖아요. 이걸 잊지 마시고 자 이번 한 주도 소중한 한 주 주시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이고 한데 기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기적 속에 잘 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완전히 우리를 싸매려고 감싸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복된 여정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한 주간에 필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 기적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토록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귀한 고백을 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